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배 재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 말씀은 총 13장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총 13장으로 구성된 책으로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는 책입니다. 1부는 1장부터 7장까지. 여기는 느헤미야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2부는 8장부터 13장까지 말씀으로 성벽 재건을 마무리한 후에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였던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행정관으로서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했던 일,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학사 에스라가 감당해야 했던 일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1부는 성벽이라는 외적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2부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내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느헤미야서 2부의 시작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첫 번째 내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사명을 회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룬 업적이 바로 성벽 재건입니다. 52일이라는 굉장한 속도로 성벽을 다 쌓고 문짝까지 다 단 것입니다.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 하면 총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 방해들로 16년이나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서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되는데, 공사가 중단된 16년을 뺀다 하더라도 성전을 재건하는데 4년이란 시간이 걸린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 서로 완전히 다른 공사의 수준일 수 있겠지만 2달도 채 안 되는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고 문짝까지 다 완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이 성벽 재건에 집중했다, 이들의 온 마음이 성벽 재건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사실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짧은 시간 안에 성벽 재건이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이룬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이란 그 사명을 52일 만에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것은 그냥 방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해 수준이 아니라 살해 위협까지 받는, 외부 내부 할 것 없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흔듭니다. 군중 심리, 여론 작전, 궁금증 유발, 분별력 상실, 그리고 두려움까지 여러 가지 사단의 전략들과 그 사단의 전략에 이용된 사람들로 인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해를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느헤미야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미 멈추고도 남았을,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포기하고도 남았을 그러한 공격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항상 철두철미하게 모든 부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벽 재건이라는 그 큰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52일 만에.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가 종교력으로 6월 25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 재건이 6월 25일에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집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5일 정도 만에 각자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자발적으로 돌아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1절 말씀 앞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성벽 재건이 완공된 날짜는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째 달에 이르러 7월이 되었을 때 모든 예루살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겁니다. 이들은 지금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라는 그 큰 일을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극단적인 노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경계하며 계속해서 긴장감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명에 순종했고 그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이 이룬 그 큰 업적, 완전히 재건한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뿌듯해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 그 큰 업적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오랜만에 돌아간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가져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만 쉬고 다시 2, 3일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수문 앞 광장이란 곳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모세의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했다라는 것은 지금 그 모세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가져와서 자신들에게 읽어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편히 쉬어도 되는 상황인데 이들은 왜 갑자기 그 힘든 몸을 다시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억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마무리한 그때 그들은 기억한 것입니다. 그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바벨론 군대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졌었는지,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있던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나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 성전과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들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그 큰 업적을 이룬 그 순간에 그들은 기억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디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디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동안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성벽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그때 그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진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견고한 성벽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성벽이 아니구나. 시편 127편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열심히 세워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견고하게 세운 성벽이라 할지라도 다시 또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기억하며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을 깨닫냐? 이 순간 결정적으로 무엇을 깨닫냐 하면 참된 내 인생의 안전은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성벽이라는 외적 회복이 아닌 내적 회복이구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해야 그들이 진정 보호받는 삶,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회복해 나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이렇게 내 삶에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지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냐 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문 앞 광장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내 직장이 아니구나. 내 가게가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화려한 내 경력이 아니구나.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외적인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진정으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외적 회복만이 아닌 내적 회복인 것을.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져야만 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나야 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경청, 반응, 그리고 나눔입니다. 본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경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라는 말은 빛에서부터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글자가 보일 정도가 되었을 때 일출과 함께 율법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의 시간을 6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재미있는 유머나 예화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의 경험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포인트를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 적용점들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세 오경을 낭독하고 있는 겁니다. 본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아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해 말씀을 설명, 또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냥 모세 오경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낭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경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6시간이나 낭독하고 있는 에스라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이나 듣고 있는 백성들이나 얼마나 대단한 열심과 진지함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증거해 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약 1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한 통계 자료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시청을 몇 분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몇 분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딱 1년 전에 소제목으로 긴급점검, 온라인 신앙생활의 이면, 실태와 한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찾았습니다. 기사를 쭉 읽어보니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각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동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는지 그 통계를 파악한 것입니다. 이 기사의 소제목이 긴급점검, 온라인 신앙생활의 이면, 실태와 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주 제목이 무엇이었냐 하면 40분 진행된 실시간 예배, 시청 시간은 9분에 불과. 40분 예배 드리는데 9분밖에 드리지 않고 퇴장한 것입니다. 최대 오래 참여한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예배를 다 드리지 않은 겁니다. 보통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1시간밖에 되지 않은 그 예배 시간인데 그 1시간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틀었다 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나에게 흥미를 갖게 해주는 설교는 경청해서 듣고, 만약 내가 지금 관심이 없는 내용의 설교를 목회자가 하고 있다면, 혹은 뻔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그 말씀을 여기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 중에 그냥 예배당을 나가거나 고개를 숙이고 성경책을 읽거나 고개는 들고 있지만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그냥 오늘도 뻔하지만 좋은 말 하나 듣고 간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가 언변이 좋지 않으면, 성도의 시선을 끄는 어떠한 말이나 예화를 언급하지 않으면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경청해야 하는 것은 저 목회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것이 나에게 맞네 안 맞네, 내가 좋아하는 말이네 아니네,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렇게 하고 있네. 결국 주일마다 교회에는 오지만
주일마다 설교는 듣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린 성경 자체에 관심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슬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이 먼지에 쌓여 있습니다. 너무나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글씨를 쓸 정도입니다. 무슨 글씨가 적혀 있습니까? Read me.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성경책 좀 읽어라. 제발 나를 좀 찾아주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라면,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그 말씀에도 경청했던 것처럼, 말씀이 화려하지 않아도, 말씀이 딱딱해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경청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경청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깊은 내면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에스라가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아멘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는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되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반응은 자신들의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했다, 찬양했다, 철저하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 올려드리겠다는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결정적인 반응, 세 번째 반응은 이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감정을 건드렸다는 것은 나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양심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울었다라는 것은 결국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문합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부흥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에 경청해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에스라와 그 당시 지도자들이 참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은 감정적으로 집회가 진행되면 안 되니까 감정을 자제하라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만 계속 유지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줍니다. 바로 눈물을 많이 흘려야 좋은 예배, 좋은 부흥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 회개를 통한 눈물이 아니라면, 그 눈물이 말씀에 기초한 눈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즉흥적이고 그저 그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참된 회개의 반응이 아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회개 역사를 경험한 결과, 그들은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권면했던 것을 눈물을 멈추고 실천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쁜 이날 제일 좋은 것을 먹어라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먹지 말고 네 가족만 챙기지 말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소외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네 없네, 이것이 맞네 안 맞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네 필요하지 않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막을 지으라고 하니 그저 초막을 지었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실천해야 하는 목록들을 정하고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됩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세 가지 특징, 경청, 반응, 그리고 나눔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 회개, 그리고 적용입니다. 말씀, 회개, 그리고 적용,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배의 재건,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즉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내적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삶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재건하는 일, 기도를 재건하는 일,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 모든 것은 말씀의 회복, 예배의 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마땅한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고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진정한 부흥이 오늘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부흥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부흥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부흥이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